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20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이 본문은요,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데 저들이 모세가 바로에게 오지 않았으면, 모세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지금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근데 모세가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우리도 때때로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고통 안 겪어도 될 수 있는 그 고통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집을 짓는데 시멘트만 사용하는 집이 아니에요. 시멘트 안에 뭘 집어넣을까? 응? 반드시 철골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철골을 넣지 아니하면 시멘트 집이 이게 휠 수도 있고 광풍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골을 집어넣듯이 오늘날로 말하면 철골을 안 주고 내가 벽돌 만들어 오라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 한번 짐작해 볼 만해요.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니까 지푸라기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그 짚을 주지는 않지만 네가 찾을 곳을 가서 찾아서 그걸 만들라. 너 이 집을 짓는데 철골 안 줘. 근데 네가 철골을 어디 가서든 찾아와서 철골을 넣고 이것을 만들어야 돼 하는 거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조금도 일이 감해지지 않는 거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저들이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그랬습니다. 이것도 시골에 산 사람이나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별을 베고 나면 거기서 이제 탈곡하고 그리고 지푸라기는 다 따로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뭐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것을 이제 거름을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근데 이 짚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곡초 구루터기가 있어요. 이것을 베고 나면 거기서 구루터기가 올라오는데 조금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다가 짚을 넣어야 되니까 그것을 뜯어다가 이제는 저들이 벽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짚을 구하는 것만 지금 고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모세가 도대체 어떤 놈인가? 왜 모세가 우리가 비록 속국이지만 이 정도 고통은 아니었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겪고 죽을 것이 더 나을 만큼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나? 그런데다가 곡초에서 나오는 구루터기에서 조금 짚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빨리 가야 돼. 이른 아침에 가서 뜯어야 돼. 그런데 서로가 서로 늘 모세를 향해서 불평도 하지만 같은 동족끼리 나는 찾아야 되고 나는 뽑아야 돼. 나는 뜯어야 돼. 그래서 서로 얼마나 다투었겠나 상상 좀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나. 근데 절대로 이것을 지시하고 있는 사람은 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시작.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지푼을 주지는 않는데 전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 가능성도 없는 일을 하고 나서 못하면 저들은 매를 맞아야 되고, 죽기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모세가 옴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길만 걷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요. 우리는 꽃길도 걸어갈 수 있지만 때때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때문에 유대에서 쫓겨나야 돼요. 가정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은 쫓겨서 좀 더 신앙생활을 편케 하기 위해서 로마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에 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쓴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로마 시내를 완전히 다 바꿔놔야 돼. 왜? 길은 좁고, 지금의 로마는 이게 그때 바뀌어진 것이지 그 전에는 길은 좁고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것을 전체 다 허물어뜨리기 위한 작전이 뭐였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누명을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외곽에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로마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됐는데 외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이 안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는 이 불을 누가 낸 줄 아냐?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냈어. 그래서 저들을 죽이는데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 줄 아세요? 양쪽 팔, 그리고 다리, 그리고 줄을 묶고요, 그리고 양쪽 짐승이 그를 때리면 그 살이 다 찢어지는 거라. 이렇게 죽여.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자체만도 그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를 기름을 뿌려놓고 불을 질러서 죽여. 사나운 맹수라, 그리고 이 사자들 같은 것을 저들에게 집어넣어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 저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뜨고 보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잔인하게 저들을 죽여왔습니다. 감옥에서 질식사하게 하고요, 그 엄청난 고난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 그렇게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독교의 증가는 그때보다 더 증가됐을 때가 없어요. 가장 많이 복음이 확산될 때가, 저들이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복음은 가장 많이 확산됐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의 역사구나. 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로워지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은 피의 역사라.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성경이 그냥 보여지지가 않아. 글자 하나하나가 보혈의 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보여져요. 보혈의 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여 건져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혈의 피로 보여졌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석은 칼빈 주석 하나 있었어요. 칼빈 주석도 다른 사람은 주워버리고, 그 이후로는요, 성경책 하나 들고 늘 설교 준비를 해도요, 끝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할 만큼 그런 고통 속에 모세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게 아니라 홍해를 반드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게 하셨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저들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건너오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끝없이 피의 제사를 드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갔을 때, 여러분 요한이 누구요? 사도 요한,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그는 결국은 밤모섬으로 유배 가요.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노동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면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대답 안 하실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명은 길어? 100세나 살았어요. 오늘날로 보면 200세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고난을 겪고 그렇게 죽을 만큼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계시록을 주시고 있는 것은 역시 계시록 마지막 부분도 피의 역사라, 보혈의 피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보혈의 피요, 피의 역사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나? 이 질문은요, 우리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이 질문을 던졌어요. 안 던진 선지자가 없어요. 다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나에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고난, 모든 고난은 성경에 수없이 말하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에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난 주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걸 내가 다 알아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나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요?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되고 형통하고 있으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자들,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까닭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쭉 3절 4절 얘기하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에 이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 답,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는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너는 그냥 평탄하게 꽃길을 걸어가고 보행자와 같이 갈 것 같지?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너는 말과 같이 경주해야 할 때가 있어.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너는 생각할 때 꽃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아니, 너에게도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는 거야. 예수 믿어도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네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그 모습으로는 요단강 앞에서 네가 멈출 수밖에 없어. 그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너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신대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내가 알겠다. 그 소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 가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게 대다수 소원일 기다. 그런데 1등 가는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이 있어. 윌리엄 선교사는 인도에서 20년을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했지만 단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의 가는 길은 반드시 평탄한 길도 있지만 요단을 건너가야 할 길이에요. 다 똑같이 1등 가는 교회는 아니야.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우리가 1등 가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자의 길이 있다. 그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 승리하고 이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고난. 아멘이신가요? 그럼 이긴다는 게 뭐예요?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기는 게 하나님 돈 많이 갖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청난 명예를 얻어서 내가 저들을 굴복시키게 해주세요. 이게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기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보였다고요? 배웠다. 그럼 율례를 배웠다는 게 머리에 지식을 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고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106절을 같이 볼래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고난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굳게 정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생명을 잃어버릴 2번의 죽음 고비가 없었으면 나는 더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것 같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러한 죽음의 고비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율례를 조금 배워가는 것이지,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다, 주의 말씀만이 빛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 한번 잠언서 17장 3절 보실래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기서 마음을 연단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 종국에 가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마음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순종을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가 드리려는 제사 속에서 내 마음을 나는 얻기를 원해,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없이 내게 번제드렸다, 그런데 그것이 똥이야.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 그 마음이 뭐라고 했냐면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22장 12절에 와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네가 나 사랑하냐? 3번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의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너의 고난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서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해요,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 뭐요? 내가 순종도 하고 그랬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뭐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8절 보세요.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자를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내게 영광을 돌릴 때 결국은 너를 영화롭게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건데, 그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너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피의 역사요, 끝까지 죽음 앞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켜갔을 때 예수가 증거됐던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이 고난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진리요 유일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영화롭게 돼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